라오디게아는 빌라델비아 동남쪽 72km, 에베소 동쪽 160k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전 3세기 시리아 왕이 건설하고 그의 아내 라오티케의 이름을 따서 라오디게아라고 불렸습니다. 현재의 지명은 튀르키예의 파묵칼레입니다. 파묵은 목화, 칼레는 성이라는 뜻이죠. 아까 영상에서도 봤듯이 목화가 굉장히 발달된 그 도시였어요. 라오디게아는 넓고 기름진 땅을 가지고 있었고 목양과 목화의 재배에 최적화되었어요. 또 모직, 면직, 염색 산업이 발달했고 또한 금융 산업의 중심이었어요. 또 의학이 발달되어 뛰어난 피부병, 또 안약, 이러한 치료약들이 그곳에서 개발되고 제조되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봤지만 이게 도시 유적인데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였어요. 부유했던 도시고 동방과 서방을 이어주는 실크로드의 관문이었고 각종 물자와 거래가 활발했고 자연스럽게 돈이 몰리고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로마 역사 기록을 보면 당시 지상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AD 60년에 로마 전역의 대지진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각 지역의 도시들이 파괴됐어요. 그래서 로마 중앙정부는 지방 도시들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 구제금을 지원했는데 이 라오디게아는 이 구제금을 거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자신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그 구제금이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자체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도시를 재건하고 복원할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이러한 라오디게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울의 동역자 에바브로 디도에 의해서 개척되었습니다. 영상에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복원 그 터입니다. 지금도 발굴되고 있고 복원이 되고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1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라고 소개하십니다. 아멘의 뜻은 참으로 진실로 그렇게 될지어다라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스스로 아멘이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기까지 충성하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증인이 되셨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신 이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을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희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는 것은 라오디게아 도시의 물 공급과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영상에서도 봤듯이 이 부유했던 도시 라오디게아에 하나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물이었어요. 물.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물이 석회질이 많이 섞여 있어서 식수로 마시기에는 부적합했습니다. 그리고 염색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물이 오염돼 있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로부터 약 한 7km 정도 떨어져 있는 히에라폴리스에 온천이 있는데 이 온천수를 끌어다가 먹었어요. 수로를 연결해서 온천수를 끌어다 먹고 또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골로새의 차가운 물을 또 끌어다가 먹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오고 골로새의 차가운 물을 끌어와서 이 두 물이 만나면서 어떻게 돼요? 미지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신앙이, 너희의 행위가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하다는 것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세상과 타협하였고 세상과 구별됨이 없었어요. 그저 세상과 섞여서 살았던 그러한 영적 상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예수께서는 책망하시며 내가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토하여 버린다고 책망할 정도로 영적 상태가 심각해졌을까요? 17절을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들이 뭐라 말합니까? 나는 부자라. 그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들은 실제로 부자였어요. 돈이 많았어요. 성도들이 다 부자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입니다. 주님, 나는 부족한 게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맘몬신을 섬겼어요. 맘몬이 헬라어 맘모나스에서 나온 건데 물질, 재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질과 재물을 이런 우상, 돈의 우상을 섬긴 거예요. 자신들이 가진 많은 돈을 믿고 그 돈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주인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일까요? 건강을 잃어버려 아픈 사람일까요? 핍박과 박해 속에 있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불쌍해요. 모든 것을 가졌어도 부자라도 주님이 없는데, 구원이 없는데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축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매일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 스스로 불쌍한 사람을 만드세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축복된 사람이에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들이 돈이 있으니 부자이니까 그들이 그게 자랑이었고 그거 믿고 살았어요. 그 도시는 돈이 넘쳐났습니다. 얼마나 돈이 넘쳐났으면 로마 황제의 도움도 청하지 않았어요. 이때 우리가 생각나는 도시가 하나 있어야 돼요. 어디죠? 금이 넘쳐났던 도시. 사대 지역이랑 똑같았어요. 로마 황제의 지원을 로마 황제에게 별로 아첨할 이유가 없으니 황제 숭배가 심했을까요? 안 심했을까요? 심하지 않았어요. 자연히 핍박과 박해도 별로 없었어요. 사대와 비슷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아가는데 당장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대와 라오디게아 교회와 너무 닮아 있었어요. 풍족합니다. 박해도 없습니다. 교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세상 일에 자신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러한 영적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몰라요. 나의 영적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너희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무엇을 차갑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차갑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의 영적 상태를 차갑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진단하라는 거예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온통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이건 심각한 영적 상태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이러한 냉정한 판단이 없었어요. 부재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자예요. 우리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영적 상태를 몰라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해요. 앞에 사진을 보면 성화가 있는데 부자처럼 보이죠? 이 청년이. 옷이 아주 그냥 화려합니다. 이 청년이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께서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간 거예요. 왜요? 재물이 많아서. 도저히 이 재물을 다 팔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청년이 떠나가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왜입니까? 여러분, 이 청년이요, 율법도 잘 지킨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영생에 대한 관심과 그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부자였기에 정말 갈급하고 부족한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께 나오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가난한 심령이 아니었어요. 왜요? 그는 부자였고 돈을 사랑했어요. 그러니 예수께서 야, 너 그 돈이 아니라 네가 가진 재물이 아니라 나를 택하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돈을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내려놓고 돈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이 재물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주님을 따라가야 그것에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고 그것에 신앙의 길이 있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인들도 이 부자 청년과 다르지 않았어요. 예배도 드리고 영생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는 신용을 했어요. 그러나 돈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어서 머릿속에 오직 물질적인 것만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것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를 주인 삼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을 만한 자리가 없었어요. 세상 것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다시 17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부자라하고 부족한 게 없다라고 하지만 너희는 영적으로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한 너희는 눈이 멀었으며 벌거벗은 자라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그 해결책을 본문 18절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본문 18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라오디게아는 금융산업이 발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금 거래도 활발했겠죠. 그것을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세요. 여러분 요즘에 금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요. 너도 나도 막 금을 사려고 한답니다. 해외 금 시세보다 한국의 금 시세가 15%에서 20% 더 높다고 그래요. 그리고 금 관련 투자도 열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되는 금은 이 노란색 금이 아니에요. 예수 보혈로 덮인 붉은 금, 그런 금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너희가 부자라 하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하니 금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소유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는 면직 산업이 발달되어 교인들도 좋은 옷을 입고 다녔어요. 화려한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러나 너희가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상태다.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흰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다 맹인이었습니까?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맹인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지역의 안약이 유명하지 않냐? 그 안약 좀 사다가 네 눈에 발라서 영적으로 좀 보게 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안약을 발라서 영적으로 보는 건 아니겠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눈을 뜨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희는 지금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자녀가 아니면 책망과 징계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아직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세요. 앞서 예수께서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했을 때 차갑든지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차갑고 냉정하게 너희 영적 상태를 판단하라는 말씀이시고 뜨겁든지 무엇을 뜨겁게 하라는 겁니까? 바로 뜨겁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회개하라. 예수께서는 너희가 뜨거워야 하는 것은 회개라는 거예요. 너희가 돈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있던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너희의 모습을 뜨겁게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밀어내고 쫓아낸 그들의 영적인 모습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다시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마음의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사랑해서 그것들로 마음을 다 채워버려서 예수님을 밀어냈어요. 예수님이 있을 자리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걸로 꽉 차 있고 예수님은 저 멀리 내 마음 밖으로 쫓아내시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보내는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주일에 고작 1시간에 불과하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취미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취미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내가 이번 주에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나의 인생 전체를 이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바쁜 삶 속에서 추가되는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전체의 기초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세워가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올수록 주님이 보시기에 두 가지 교회밖에 없어요. 깨어있는 교회와 잠들어 있는 교회예요. 다른 표현을 하자면 깨어있는 성도와 잠들어 있는 성도죠. 깨어있는 성도들은 깨어있는 교회를 찾겠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깨어있는 교회에 붙어 있으려고 할 거예요. 반대로 잠들어 있는 성도들은 잠들어 있는 교회를 찾아요. 그 성도들은 깨어있는 교회에서 견디지를 못해요. 불편하거든요. 마음에 찔림이 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거든요. 그런 말씀, 그런 설교 듣기 싫어요. 그러나 깨어있는 성도들은 그런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런 말씀에 진리의 빛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한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잠든 교회가 많겠습니까? 깨어있는 교회가 많겠습니까? 잠든 성도들이 많겠습니까? 깨어있는 성도들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의 마음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잠들어 있는 성도들을 깨우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이 간절한 요청에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들고 주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에 두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문을 열어 주님을 모셔드린 성도들에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예수께서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살며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21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께서 이기는 그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당신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으신 것처럼 모든 교회의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그 보좌에 함께 앉아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거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이 넘쳐났던 교회였어요. 성도들은 부자였고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과 섞여 살며 성도로서의 구별됨이 없었어요. 이 땅에서 부족한 것 없었지만 영적인 상태는 형편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토하여 버린다고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차갑고 냉정하게 너희의 영적 상태를 깨달으라고 하시며 너희의 죄를 돌이키고 뜨겁게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어쩌면 우리는 주님이 보시기에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취미로 여기듯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차갑던지 뜨겁던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걸로 채워져 있다면, 주님을 밀어냈다면, 이제 다시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의 최우선을 하나님께 두시고 불신앙의 모습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에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금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주님이 의롭다 여겨주신 그 흰옷을 입고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 마음에 예수를 주인 삼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